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공식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루방 섬의 밀림 속에서 한 명의 일본군 병사는 혼자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로 오노다입니다. 히로 오노다 소위는 무려 29년 동안 1974년까지 필리핀 정글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상관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29년간 계속적으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히로 오노다 소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미 결정된 전쟁의 결과를 모른 채 매일 두려움으로 싸우고 불안으로 버티고 패배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못 싸워서가 아니라 안 싸우고 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싸움이며,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설교 시리즈,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이긴 교회의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선언에서 출발해요. 이미 이긴 교회, 이미 이긴 싸움.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디서 끝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럼 그 싸움은 대체 어떠한 싸움이었는지,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기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존재할까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뉴스를 열어보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아동학대로 불의와 억압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지금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전 세계 나라들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들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 불의와 억압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것들을 멈추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악들이 창궐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 앞에 때때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1장은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선,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good 하잖아요. 이 참된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이 비밀의 일부를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1차적인 문맥은 바벨론 왕에 대한 풍자시이고 에스겔서 28장의 1차 문맥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두 본문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기서 이제 군주를 뜻하고 있는데 훨씬 초월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군주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왕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초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종교 개혁자들까지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본문들이 인간 군주 뒤에 있는 영적인 실제, 곧 사단의 타락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단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처음에 사탄은, 루시퍼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그렇게 탁월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의 사탄은 교만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은 이 루시퍼의 5가지 선언을 기록합니다. 모두 내가 하겠다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5번 내가 하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것, 바꿔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자신에게로 굽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루시퍼가 교만하였을 때에 천국에서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땅을 정복하라 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위임받은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의 임금, 또한 에베소서 2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창조 세계는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억압과 불의와 죽음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던 그 순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복음. 아담의 타락이 선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밟는 것과 발꿈치를 무는 것, 전자는 완전히 치명상이에요. 머리를 그냥 밟아버려요. 뭉개버려요. 발꿈치를 무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멸망을 가져올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구약성경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지는 언약의 그러한 실처럼 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세 가지 강력한 동작을 연속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 DNA, 우리 혈통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합니다. 마치 파피루스의 글자를 물로 씻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자백 문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파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장이 있잖아요. 패장에 적군의 무장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적군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금 아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지금 패배했어요. 패장에 이 무장을, 총이 있을까요? 칼이 있을까요? 갑옷이 있을까요? 완전히 벗겨버린 행위를 가리킵니다. 갑옷을 빼앗고 무기를 빼앗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그 세력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그것은 사단 자신의 패배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였지만 그 무기가 거꾸로 사단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로마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개선 행진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의 도성으로 돌아올 때 포로들을 묶어온 시민 앞에 공개 전시하며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채찍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 언덕에서 3시간 동안에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 뒤에서 하나님은 사단을 묶어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선 장군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이 이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마귀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기에 대한 완전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강한 자 사단입니다. 그는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집, 그 소유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사단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온 열방이 사단의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강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 무장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 사단의 포로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교적인 선언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에게 붙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승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왜 선교를 하고 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럼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세상은 아직도 어두울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했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불의가 난무하고, 오늘 이현아 목사님 기도했듯이 아직도 많은 불법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왜 이 대한민국에 있을고, 왜 저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마태복음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마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가 역사적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기 원합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어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날 전쟁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V-Day라고 할까요? 승리의 날은 1945년 5월 8일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이후에 11개월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전투는 이미 결정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D-Day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패배는 결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V-Day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판까지 여전히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이미 결정된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 즉 죽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관심은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발목 뒷줄, 힘줄을 뭐라고 부르죠?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약한 부분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교회만 다니는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울한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상대하는 이 악한 세력에 사단뿐만 아니라 그 사단에도 위계가 있고 조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지배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믿는 자들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랑을 행하며 선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의 사랑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믿는 자들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세를 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하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기도와 선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남고도 넘치는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더욱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언 직전에 무엇을 나열합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피조물입니까? 네,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서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악한 날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과 복음의 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우리 왕이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며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방법,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자기에 대한 완전한 부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러운 성질,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원망, 쓴뿌리, 상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D-Day와 V-Day의 사이, 이 교회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의 언어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두 쌍의 대비가 있습니다. 어둠과 빛,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압제 아래 있는 포로들을 해방하는 구출 작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권세를 선언하신 후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D-Day 이후의 선언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선교의 근거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이미 결박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단이 이미 무장 해제되었다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지금 문제의 원인도 여기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 징계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을 대적하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들이, 제대로 된 신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에 불을 일으키는 중보자들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10명의 위인이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처럼 끝내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히로 오노다 소이를 기억하시나요? 전쟁이 끝났는데 29년 동안 혼자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소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리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긴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의 스텝이,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명령인 가라.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바꿔 말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이기심,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들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확신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 나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미 패배한 사단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사탄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이 승리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혼자 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이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그럼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승리를 내부에서만 소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긴 자의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진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의 개선 행진, 이 승리한 장군이 이 도성으로 들어옵니다. 포로들이 묶여 끌려옵니다. 온 도시가 환호성을 보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이 장면을 사용해서 바울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8절, 14절을 보면 놀라운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때 포로였던 존재였는데 이제 개선 행진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승리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를 흘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이미 결박된 강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서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 증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